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초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여 10분의 1을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내가 손을 들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마땅히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완벽한 모범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자신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여러분, 창세기 14장의 앞뒤 문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 땅을 떠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지냅니다. 나그네로. 그가 나그네로 지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4장 읽지 않았지만 13절 보시겠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히브리 사람 아브람. 그러니까 그 가나안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외국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곳저곳에 텐트를 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근 중에 이집트에도 내려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셔서 다시 올라옵니다. 하지만 부하게 된 것 때문에 조카 롯과 싸우게 돼서 갈라지게 됩니다. 롯의 가족들이 소돔으로 가게 되었고 롯의 가족뿐만 아니라 소돔 사람 전부가 4명의 왕의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군사가 아니지만 자신이 길리온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즉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4명의 연합군을 완전히 쳐부수고 노략질 당한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소돔 왕에게 사람을 돌려보내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단 한 가지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의 이 자존감, 바른 자존심은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 앞에서 자신의 승리 앞에서 교만하거나 또 아주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하지 않고 균형 잡히게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목에 철사가 감긴 한 개의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동네에 폐품을 모아서 근근히 생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리어커를 늘 쫓아다니는 2마리의 강아지가 있어요. 한 강아지는 목 주변에 털이 다 빠지고 그 강아지를 쫓아다니는 또 조그마한 강아지가 항상 그 곁을 지키면서 강아지의 목에서 흘러나오는 진물들을 핥아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 강아지가 왜 목이 그 지경이 되었나 보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 잡으려고 했다가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 주변에 털은 다 빠지고 철사가 너무 꽉 조여서 큰 음식도 먹지 못하고 많이 뛰면 또 캑캑되고 자세히 보니까 진물이 또 계속 납니다. 더울 때는 거기에 구더기도 살고요.
그 자그마한 개는 그 개를 동정하면서 진물을 핥아주는 것이 그 두 마리 개의 우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보를 했습니다. 이 강아지 너무 불쌍하다.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느냐. 죽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누가 개입했느냐. 바로 119 대원들이 개입한 것입니다. 그 밤에 그 할아버지와 작전을 짜는 겁니다. 골목으로 개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유인해서 119 대원들이 그 골목을 막고 그 개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좀 살려보자. 그런데요, 그 개가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지, 옛날 그 사람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119 대원들이 며칠 실패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 드디어 성공합니다. 그 개를 우리에 넣었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요, 그 개가 이제 수의사한테 맡겨지니까요, 잔뜩 움츠려들었던 그 개가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의사가 털을 다 제거하고 보니까 다행히 신경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사를 잘라주고 소독을 해주고 잘 먹여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개가 너무 불쌍했는지 사람들이 입양해가지고 지금은 잘 키우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도 그랬고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목에 철사 매어 있는 강아지와 똑같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조금 나아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그것은요, 그 철사 때문에 완전히 목이 조여서 진물 나는 그 강아지 곁에서 조그만 강아지가 핥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핥아주면 잠시 좀 시원하고 통증이 가라앉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물질과 모든 부여는 한낱 작은 위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강아지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9 구조대원들에게 잡혀야 되고 수의사한테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 주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것에 빗대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한번 잡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잡혔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우상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었고 그대로 살다가는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다가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운명. 그것이 바로 목에 철살줄 매인 그 강아지, 그리고 과거의 우리 모습, 지금도 그리스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친구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유호성이 삐딱하게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우 유호성이 이제 막 가출을 하고 삐딱하게 나가려는 모범생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담배를 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가출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삼촌도, 엄마도, 아버지도, 형도, 누나도 어느 누구 하나 이놈의 새끼 왜 그랬냐고 때려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왔으면 왔나 보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유호성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되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 친구를 설득하는 장면이 친구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목에 철사줄 매인 그 강아지, 119 대원과 사람들의 제보와 수의사의 개입이 없었으면 그대로 살다가 아마 구더기에 오염이 되어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분명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그냥 내버려둔 채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웬연의 웬사랑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감정의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의지의 변화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해 보았는가? 그것은 어떤 큰 감정의 동요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아시잖아요? 그들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성당에 다니면서 순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고 듣는 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는 글쎄,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아시겠지. 여러분, 상당히 고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눈을 감으면 천국에 들어갈지 말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상당히 고차원적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목회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을 감아도 주님 품에서 눈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가 선행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우상을 깎으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의 삶의 목표가 있었고 방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셔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명한 체험적 부흥신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소수로 승리를 했어도 교만하지 않은 겁니다. 소도망이 옵니다. 멜기세덱이 옵니다. 나 이겼어. 어깨에 힘을 잔뜩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강권적으로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큰 실수를 하죠. 사라는 내 누이다. 그리고 사라를 아내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아내 팔고 그냥 목숨을 부지한 한낱 비겁한 남자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완전히 손 놓고 있었을 때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또 개입하세요. 그걸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바로의 꿈에 현몽하셔가지고 바로의 집안에 어려움을 내리셔서 바로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거 다 줄 테니까 이거 갖고 돌아가라. 왜 거짓말을 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2번이나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셨지? 내가 크게 잘못했는데 또 하나님이 개입하셨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나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나라 하나도 아니고 4개, 5개의 나라가 연합했는데 318명으로 이겼다니. 이건 말이 됩니까? 나 318명으로 이겼어. 교만할 수 없는 걸요. 자기가 완전히 손 놓고 있었을 때도, 자기가 실수했을 때도,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을 때도 자기의 삶에 개입하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왕 앞에서,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넘겨라. 그리고 재물은 다 너 가져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은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할 말을 분명히 합니다. 지나치게 수그러들지도 않고 어깨에 힘을 넣지도 않고 아니다.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실하노라기. 오늘 본문은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나의 샌달에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이라는 권력 앞에서 그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요. 바로 한석진이라는 1907년 지금과 같은 때죠. 1907년 3월에 조선에서 제일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7인 중에 한 명인 한석진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0년 1월 20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월 20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그러니까 1890년 1월 20일에 우리 조선교회의 아버지이신 사무엘 마펫, 바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우리 한강 마포에 드디어 도착하시게 됩니다. 만 25세의 나이에 조선 선교를 위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아직 미혼이었죠. 그가 만나서 그가 이 땅에 와가지고 1891년에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한석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정하면 언더우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언더우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한국에 오게 하는 그러한 동원력에 있어서는 언더우드를 따라올 자가 없었고, 교회를 섬기고 신학교를 만들고 주의 사람으로 키우는 데는 또한
이 마포삼열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우리 합신 교단의 또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평양신학교를 만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정확하게 120년 전에 그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1891년에 한석진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때부터 한석진이 이제 의주에서 이제 이 장사하던 것을 그만두고 마포삼열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조선 선교에 이제 앞장서게 됩니다. 한석진 없는 마포삼열은 생각할 수 없고 마포삼열 없는 한석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언더우드는 우리말을 기가 차게 잘했거든요. 근데 마포삼열을 잘 못했어요. 한석진이 항상 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본부에서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에는 선교사들이 많으니 저 평양에 가서 선교 스테이션을 만들어라. 그런데 서울은 그냥 어떻게 선교사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평양에서는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석진을 먼저 보냅니다. 가서 돈을 줄 테니 전도하면서 예배당 부지를 좀 사라. 기와집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좀 도와줘라. 그래서 1893년 1월에 한석진이 떠납니다. 그리고 조그만 방을 얻어서 주막에서 4-5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이제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널다리골 교회 큰 기와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7-8명이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포삼열이 올라와가지고 다 선교를 하고 하루 종일 전도지 나눠주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포삼열이 그 수고하는 한석진에게 수고했다고 사례를 주려고 딱 했습니다. 수고했어. 미국적인 생각으로 아주 오케이 아닙니까? 지금도 당연한 얘기겠죠. 자기의 업을 버리고 선교에 열심히 노력하니까요. 그때 한석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민족의 일을 하는데 내가 내 나라 내 민족의 일을 하는데 외국인한테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접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면서도 도전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소인배 되어서 나의 이익, 나의 안전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교에 있어서도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영적인 소인배가 되어서 큰 뜻을 저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석진에게 배워야 됩니다. 23세의 한석진은 그렇게 마포삼열이 주는 사례를 거절했습니다. 주위의 동료들이 그를 먹여 살렸습니다. 1893년 10월에 마포삼열이 잠깐 평양을 비우고 서울에 내려간 사이에 드디어 한석진이 평양 감사에게 잡힙니다. 평양에서 선교를 하다니 외국인과 함께 일을 하다니 이 나쁜 놈. 그리고 평양 감사가 제안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욕하고 주먹질을 한 번 하면 내가 너 풀어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목이 달아난다. 망나니가 대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석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이 나쁜 놈.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고 욕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때려 죽이겠다. 그래서 평양 감사한테 주먹질을 하고 그 사람한테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형집행이 시작된 겁니다. 망나니가 물을 뿌리고 이제 칼을 칠 준비를 합니다. 한석진은 당당합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한 것이에요. 왜? 마포삼열로부터 받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자기의 의주의 보따리집을 몽땅 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칼이 그의 목에 탁 내려치려고 할 때에 한양으로부터 서울로부터 온 급사가 와서 형을 멈추어라 풀어주어라 이야기합니다. 언더우드와 의사 알렌의 로비로 고종 황제가 그를 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 한석진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유혹 앞에서 영적인 소인배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새가족교우 모두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이 권력 앞에서도 물질의 위협 앞에서도 세상의 힘 앞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한석진처럼 자신의 영적 자존심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은 바른 영적 자존심을 권력 앞에서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소돔 왕이라는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그가 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계속 반복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회심 때에도 부르셨을 때에도 사명을 주셨을 때에도 심지어 그가 실망했을 때에도 그리고 실수했을 때에도 그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떳떳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이겼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로마 가톨릭이 종교재판소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고 종교재판소가 무서웠는지. 신교를 믿는다, 성경을 함부로 믿는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 교황을 욕한다 그러면 무조건 종교재판소에 갖다 넘겨버렸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스페인에서는 그런 종교재판소가 있었습니다. 왕도 종교재판소 앞에서는 벌벌 떠는 시대가 있었어요. 1400년대, 1500년대, 1600년대에도 그런 종교재판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고문이 3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멀쩡한 사람을 끌어와서 사지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사방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팔다리가 늘어나는 고통뿐만 아니라 그 밧줄이 살을 파고들어서 큰 출혈과 기절을 하게 됩니다. 고문의 현장에는 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왜요? 내과 의사는 맥을 짚어서 아직 죽지 않았다, 고문 더 해도 된다, 판단을 해주어야 되니까요. 1차 고문이 지나도 자기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으면 2차 고문이 시작됩니다. 2차 고문은 무엇이냐? 팔을 꺾습니다. 그리고 손목과 상박, 하박이 모두 탈구될 때까지 끝까지 비트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외과 의사가 나타나는 거죠. 다시 그 관절을 맞춰줍니다. 그때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선조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고통 속에서 자기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로 예배 드릴 때는 몰랐는데 성경을 읽고 분명한 회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고문은 쇠사슬이 동원됩니다. 첫 번째는 밧줄이었는데 이번엔 쇠사슬을 몸에 십자로 탁 둘러매가지고 살이 찢기도록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외과 의사와 내과 의사가 총동원되어서 끝까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문과 순교의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우리의 선배들, 순교자들, 왜 그랬습니까? 그냥 두면 지옥길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에 개입해 주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분명히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권력 앞에서, 죽음의 위험 앞에서, 세상 권력 앞에서 혹시 비굴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크리스찬이란 말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CHRIST 다음에 IAN이 붙죠.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가 전부이고 IAN이 이니셜입니다. I am nothing. 그리스도가 내게 전부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 템플턴 상을 수상하실 때 우리 한경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수상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일평생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신사참배도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자존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과 영적 자존심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치부를 드러내도 괜찮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도 좀 한 목사님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가장 높으실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죄를 졌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영적 자존심과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없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가까이서 제가 뵐 때에 바로 이런 균형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교육자로서 가까이에 있는 분을 존경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에 있으면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분을 존경하고 가까이에 있는 분에게서 뭔가 배울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 장안에서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만한 분이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주님이 가장 높으실 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믿으셔도 좋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봄 학기를 위해서, 또 목사님 새롭게 2010년 새로운 사역 시작하실 때, 훈련 사역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외로움 앞에서도 자신의 영적 자존감과 영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비록 자신이 소수라 할지라도 다수 앞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개의 나라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몇 명입니까? 318명. 그리고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어떤 거 생각나세요? 사사기 어떤 전쟁 기억나세요? 기드온 생각나잖아요. 그죠?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남은 자의 교리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인 것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소수인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수인 것 때문에, 그리고 나의 형편이 지금 작아 보이기 때문에 절대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벌써 1년도 되기 전에 우리 강명호 전사님이 여기 오셔서 한번 세미나 한번 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개척교회의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개척교회란 비로소 자신의 교회당을 건축하여서 그곳에 입당하였을 때 비로소 개척교회를 넘어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동기부여할 때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건, 그리고 아주 초라한 지하에서 모이건, 혹은 2층에서 모이건, 어디에서 모이건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발전하고 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만하고 충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수인 것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가 절망한 것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이 있음을 믿고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소수인 것 때문에 많은 외로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찰스 헤던 스펄전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낳은 가장 기름 부음 받은 설교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침례교도였거든요. 그가 침례교였어요. 그러나 말년에는 침례교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침례교단이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스펄전이 계속 강권합니다. 그것을 버려라. 그렇게 하면 타협할 수 없다. 그것을 버려라. 침례교단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나왔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어땠습니까? WCC와 같은 교회 연합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마땅히 연합해야 되고 성도는 마땅히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단과 교단이 연합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교리가 합쳐져야 돼요. 신앙 고백이 합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맞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것을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야 됩니다. 간단하면 우리가 마땅히 언급해야 되는데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교리가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의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전 무궁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계시는 종료되었고 지금도 설교자와 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지금도 지옥교회에서 살아 역사하신다. 이런 필수적인 교리들이 양보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가 부인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교리가 타협될 수 없다. 어떤 교리가 들어왔냐면 성경에는 인간적인 사상 조금 들어있다. 이 조금이 무서운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개입이 아니라 1% 정도 사람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 믿음도 노력 아니냐? 이런 게 들어오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존 스토트도 그를 버렸습니다. 제임스 패커도 그를 버렸습니다.
아주 외로운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의사 설교자에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분에게서 얼마나 놀라운 영적 유익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여러분 그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알프스 산에, 그렇죠, 청교도들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산에,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된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땠습니까? 그가 노스앰프턴에서 목회했을 때요, 그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습니까? 그가 그렇게 부흥을 주도했는데 왜 쫓겨났습니까? 유아 세례 받은 것만으로, 믿는 자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개인적으로 각자 고백하기 전에는 성찬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요.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18세기에는 그랬어요. 아니 저 목사 나부나이가 뭔데 감히 그런 월권을 행사하느냐. 쫓겨난 것입니다. 왜요? 성경의 교리대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좀 기분 나빠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묵사발이 나야 돼요. 묵사발이 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어서 내가 어찌할꼬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년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외롭게 그냥 무나 먹으면서 장작을 펴면서 그렇게 힘들게 인디안 선교를 한 것은요, 그가 아주 외로웠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를 할지라도 소수의 318명에게 주시는 승리를 기억하며 당당하게 앞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의 300명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318명에게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소망이 그쳐졌을 때 예수님 한 분으로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으로 시작하세요. 한 사람으로 시작하세요.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주님 밝게 빛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게를 일으킬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너무나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어 보이는데 내가 썩어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공동체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주관이 강하고 너무 개성이 강하고 너무 자기 할 말들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속으로를 위해서 기꺼이 썩어지는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랑 똑같지 않아요? 아볼로파가 있고 개바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습니다. 그런 파가 지금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요. 교회에 누가 와도 말 한마디 걷지 않고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밥 먹고 히히닥거리고 좋은 이야기 하다가 헤어지면 그것이 바로 바울파요, 개바파요, 아볼로파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리스도의 몸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나서는 그 소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자존심과 영적 자존감의 완전한 표준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좀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당당했던 예수님, 대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했던 예수님,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의 부르심을 거역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도 결국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자신의 사명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선조들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전한 표준이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균형을 이루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영적 자존감과 자존심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교만해서 진짜 왕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없지요. 그분이 진짜 비굴해져서 빌라도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없지요. 그분이 끝까지 사명을 이루신 단 한 사람, 그 소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2010년에 중순이 훌쩍 넘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수와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바른 영적 자존감과 바른 영적 자존심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돌아보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목에 철사줄이 탱탱 감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들어 그리스도인의 바른 영적 자존심을 지켜나가고 영적 자존감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 보았는가? 내가 실수하고 형편없이 망가졌을 때도 나의 삶에 개입하신 주님을 과연 만나 보았는가? 그리고 내가 아주 작고 아주 적고 아주 초라해지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해 보았는가? 이러한 경험하심이 없다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도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조들처럼, 한석진처럼, 순교자들처럼, 그리고 외로움 앞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우리 한경진 목사님과 많은 청교도 선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진리 앞에 용감하고 영적 자존감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우리가 진리 위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예수님 닮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그 한 사람, 그 소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